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목격했던 또 경험했던 교회의 위선과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해 놓았습니다. 은혜를 말하면서도 율법을 강조했고 사랑을 말하면서 서로 미워했고 포용해야 한다면서 서로 배척했다. 이 모습에 실망하여서 한때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있었다 고백합니다. 이 현실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복잡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영원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들은 우리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처음 교회가 태동될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것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끝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찾아 전국에서 모였던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소리 높여서 선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37절에 찔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진짜로 느끼는 고통을 말하는 것으로 때리다 또 격하게 찔러 관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듣게 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시했던 그 죄,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아넣은 그 죄를 깨닫고 마음과 양심의 극심한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새 술에 취했다며 조롱하던 그들이 어떻게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격하게 찔리는 아픔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예고대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적한 베드로의 그 설교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슴이 격하게 찔리도록 잘못을 뉘우친 그들은 곧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37절 하반절 말씀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구원에 대한 필사적인 질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울부짖음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란 자신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세례는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한 사람들은 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9절 말씀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오늘 시작하며 우리가 불렀던 새 찬송가 515장 1절은 다음과 같은 가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은 과거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죄의 종노릇하며 참으로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의 마지막 가사처럼 믿는 저와 여러분, 먼저 믿게 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회개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고 새 언약의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회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었습니다.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현실 교회가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태동을 기록하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접근 방식이 조금 많이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론이나 논리의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할 때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 또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접근 방식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런 접근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가 발견한 것은 무조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무조건 용납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물질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나누고 또 같이 도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론이나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물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도 필요하고 교회의 역사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배운 교리와 역사가 실제 삶 속에서 사랑과 용서로 녹아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영적 지식이 풍성하고 영적 은사도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책망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말한다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도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은사가 있는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려고 애쓰는가,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책망에 우리는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여서는 사랑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혹 끊이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베푸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을 때 여러분, 그 사랑을 흘려보내어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2014년 한국 경주의 리조트에서 천장이 순식간에 내려앉아서 10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아무리 현란한 조명을 달고 매력적인 공간을 꾸며놓고 또 분위기 있는 음악을 틀어놓았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도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고 마는 것을 우리들은 목격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와 행사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초를 확고히 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 정말 중요한 곳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이 아침에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태도와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찔림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까? 혹 그 말씀에 내가 찔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찌르는 판단의 도구로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매일 공급받고 있으십니까? 교회는 사랑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공동체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안에 무지와 연약함을 자각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비록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말하지만 말고 복음을 보여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말하는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얼마나 구별된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공동체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